2019년 연말에 제 손녀가 갑자기 다리가 아프다고 하길래 병원에 데려가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특별한 문제가 발견이 안 돼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근데 다음 날에도 다리가 자꾸 쑤신다고 하는 거예요. 손녀가 계속 아프다고 우는데 저도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녁이 되니까 통증이 오는 간격이 더 짧아지고 그래서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다리를 주물러주고 계속 기도하면서 손녀의 병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셋째 날 아침에는 아들이랑 며느리가 손녀를 데리고 현 병원에 갔죠. 손녀는 입원한 후 열이 아주 많이 올랐어요. 체온이 40도까지 올라서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외과랑 내과 검사 다 받아봤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도 고치질 못했죠. 그래서 아들이 결국 성행정부에 있는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전문의들이 진찰해보고 처음에는 루푸스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또 폐혈증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병원에 다녀온 사돈한테 그 얘기를 듣고 걱정이 많이 됐어요. 루푸스건 폐혈증이건 다 심각한 병이잖아요. 다른 건 다 놔두더라도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문제였어요. 열이 오래가면 몸에 심각한 영향이 오잖아요. 아무래도 손녀가 잘못될까 봐 점점 더 괴롭더라고요. 제 손으로 키운 아이가 잘못되는 걸 어떻게 보고 견디겠어요. 저는 계속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괜찮을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손녀를 지켜주시겠지. 죽게 하시지 않을 거야. 아픈 손녀만 보면 가슴이 미어져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게 차라리 제가 대신 아프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제 가족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근데 바로 생각이 바뀌었죠. 이런 환경이 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겠지. 어쩌면 내 믿음을 검증하고 계신지도 몰라.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 내가 굳건하게 본분을 하면 애 병도 나을 거야. 그래서 저는 그 후에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꿋꿋하게 본분을 했어요. 형제 자매를 접대할 때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면서 그들이 제 일을 도와준다고 하면 거절했죠. 제가 본분을 최대한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실 거고 그러면 손녀가 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보름쯤 지났을 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손녀가 폐혈증 진단을 받았다면서 고열이 반복되고 심막에 혹까지 생겨서 생명이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졌어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나님께 요구가 생기더라고요. 손녀가 아픈데도 저는 꿋꿋하게 본분을 했어요. 그랬으면 병이 나아야 하는데 상태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정말 낫지 못할 병인가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손녀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병원에서 위독하다고 연락이 왔어. 의사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집으로 데려가래.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믿기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죠. 손녀와 같이 지내던 날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 사랑스럽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속으로 계속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요. 그러다가 폰으로 찍은 손녀 사진을 봤어요. 퉁퉁 부은 손녀의 얼굴을 보니까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도 보고 싶지 않고 본분할 기운도 안 나더라고요. 제 마음속엔 그저 아픈 손녀에 대한 걱정뿐이었어요. 얼마 뒤에 사위가 손녀 진료 기록을 가지고 상하이에 있는 큰 병원에 갔는데 거기 전문의도 못 고친다면서 쓸데없이 돈 버리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긴 세월 하나님 믿으면서 계속 본분했는데 교회에서 시키는 일이면 뭐든 다 최선을 다해서 했고 손녀가 아파도 본분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형제 자매를 접대했었어. 그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어떻게 내 손녀가 죽을 뻥에 걸리지? 생각할수록 억울해서 울고 말았어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 손녀가 죽게 생겼어요. 저는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연약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고 가슴에 원망만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저를 이끌어 주세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4. 내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바쳤는데 내가 너의 요구를 단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자. 그럼 나에게 믿음을 잃고 실망하거나 나아가 원망과 욕을 퍼부을 수도 있겠느냐? 5. 내가 줄곧 나에게 충성을 다하고 나를 사랑해 왔다고 하자. 그런데도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궁색한 삶을 살며 가족과 친구에게 버림받거나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때도 나에 대한 너의 충성과 사랑이 지속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질문 하나하나를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손녀가 병에 걸린 건 저에 대한 하나님의 실제 검증이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지 검증하시는 거죠. 예전에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쭉 헌신하며 본분을 했으니까 당연히 제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손녀가 폐혈증을 앓고 병이 점점 나빠지니까 저는 소극적이 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 말씀도 보기 싫어지고 본분할 힘도 없어진 거죠. 보니까 저한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실제가 없었던 거예요. 손녀가 병에 걸린 일에서 공과를 배우고 진실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너는 하나님을 믿은 뒤 평안만 얻고자 한다. 자식에게 병이 없고 남편에게 좋은 직업이 있고 아들이 좋은 배우자를 찾고 딸이 좋은 남자와 결혼하고 너의 우마가 밭가리를 잘하고 한 해의 농사가 잘 되길 바란다. 내가 추구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다. 너는
오직 편안하게 살기만을 바라고 너의 집에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며 바람이 불어도 내 몸에는 불지 않고 모래가 날려도 내 얼굴은 때리지 않으며 홍수가 나도 내 집의 곡식은 잠기지 않고 모든 재난이 너와 무관하길 바란다.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고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생활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너처럼 육적인 것만 추구하는 못난 놈에게 마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영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짐승 아니겠느냐? 아무 대가도 없이 참도를 내게 베풀어 주었는데 너는 추구하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느냐? 목표가 하나도 없으니 너의 일생은 가장 비천한 일생 아니겠느냐?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뵙겠느냐? 계속 그렇게 체험한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 내게 참도를 베풀어 주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너 자신의 추구에 달려 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폭로하신 건 바로 제 내적 상태였어요. 저는 처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본분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정이 평안하고 모든 게 순조롭고 가족이 다 무탈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본분을 했죠. 하나님이 저한테 은총을 베푸셔서 원래 제가 앓던 병도 어느새 다 고쳐주셨더라고요. 그러니 더 열심히 추구하게 됐어요. 공산당에 잡혔다가 풀려난 적도 있는데 그 후에도 꿋꿋하게 본분했어요. 근데 손녀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왜 지켜주지 않으셨냐고 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본분을 했던 것도 하나님이 손녀를 지켜주셔서 병이 낫기를 바라고 한 거였어요. 겉으로 헌신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한 거죠. 그러다가 손녀가 나아지기는커녕 더 위험해지고 병원에서도 치료를 포기하는 걸 보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했고 공의롭지 않다고 하나님께 소극적으로 대항했죠. 그제야 제가 은혜와 축복을 얻기 위해 편안한 생활과 육체의 평안을 위해 하나님을 믿은 거지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믿은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버리고 헌신했던 것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나친 욕망과 욕으로 가득 찼었죠. 이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과 거래를 한 거였어요. 나중에 말씀 낭송 영상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며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롭다. 공의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를 둘로 나누는 것, 고생한 만큼 분배하는 것, 일한 만큼 돈을 주는 것, 노력한 만큼 얻는 것, 이것은 공의가 아니다. 가령 욥이 하나님을 증거한 후에 하나님이 그를 멸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롭다. 공의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를 둘로 나누는 것, 고생한 만큼 분배하는 것, 일한 만큼 돈을 주는 것, 노력한 만큼 얻는 것, 이것은 공의가 아니라 그저 공평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 성품에 대해 알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가령 욥이 하나님을 증거한 후에 하나님이 그를 멸했다면 이것은 공의일까? 사실 이건 역시 공의이다. 어째서 그것을 공의라고 하겠느냐? 공의에 대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일이 사람의 관념에 부합한다면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말하기가 매우 쉬울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자신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공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때 하나님이 욥을 멸했다면 사람은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이 폐괴되었든 안 되었든 사람의 폐괴가 깊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사람을 멸할 때 사람에게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하느냐? 무슨 근거로 사람을 멸하는지 설명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그가 정한 규칙을 사람에게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필요 없다. 폐괴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아무런 가치도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든 다 합당하고 다 하나님의 안배다. 하나님이 내가 눈에 거슬려 넌 증거를 다했으니 쓸모없어졌다며 널 멸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이냐 아니냐? 이건 역시 공의다. 지금은 내가 사실상 알기 어렵겠지만 이치는 이해해야 한다. 너희가 말해봐라. 하나님이 사탄을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이냐 아니냐? 공의입니다. 사탄을 남겨둔다면 뭐라 말하기 힘들 것이다. 하나님의 본질은 공의이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는 것은 모두 공의롭다. 다만 사람이 알지 못할 뿐이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탄에게 넘겨주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느냐? 당신이 하시는 일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늘 당신의 아름다운 뜻과 공의가 있지요. 그러니 제가 어찌 당신의 지혜로운 행사에 찬미를 보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은 다 공의롭다. 그것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나 관념을 가진 일에 있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가장 비이성적인 태도이다. 베드로는 어떤 일들을 가늠할 수 없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아름다운 뜻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측량할 수는 없으며 사람이 측량할 수 있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한 만큼 돈을 주고 헌신한 만큼 보상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 관념과 상상이었어요. 하나님은 진리고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공의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그게 사람의 관념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공의로워요. 근데 저는 거래와 매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판단했던 거예요. 많이 헌신하고 많이 버리면 하나님께 축복받을 줄 알았어요. 열심히 본분을 하면 하나님이 제 가족을 지켜주시고 제 소녀를 무탈하게 돌봐주실 줄 알았죠. 근데 손녀가 중병에 걸리니까 하나님께 이치를 따지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고 생각했죠. 정말 너무나 황당무계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장님이었던 거예요. 피조물인 제가
본분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 드리는 건 당연한 도리잖아요. 제가 다 해야 할 의무고 책임이죠. 하나님과 거래하면 안 돼요.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보답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저한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든 베풀지 않으시든, 제가 복을 받든 화를 입든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저는 당연히 조건 없이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해야 해요. 그러지 않는다면 사람으로 불릴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생로병사와 길흉화목을 겪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예외가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게 평안하고 순조로울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께 참된 믿음을 갖고 순종하면서 피조물의 본분을 다하라고 하셨죠.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받을 생각만 했어요. 가족들이 평안하고 무탈하도록 지켜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진리를 구해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저의 믿음은 떡으로 배만 불리는 종교적인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을 추구하는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 믿음으로는 끝까지 믿어도 진리를 얻을 수 없고 그저 하나님께 의해 도태될 뿐이에요. 하나님이 제 관념에 맞지 않는 환경을 허락하신 건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복받으려는 제 속셈과 회개와 불순물을 정결케 하고 저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그걸 알고 정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했던 제 행동이 어떤 본성에 지배받은 건지 계속 성찰하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폐괴된 인류는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말은 사람의 본성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 자신을 위해서이고 하나님을 위해 버리고 헌신하는 것도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이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또한 자신이 상을 받기 위해서이다. 결론적으로 전부 자신이 복을 받거나 상을 받고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다.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은 다 자신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고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이다. 복을 받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많은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 사람의 사탄 본성을 가장 잘 입증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인류가 너무 깊이 폐괴되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늘 하나님에게 요구가 있다. 이것은 어떤 문제겠느냐? 사람이 늘 하나님에게 관념을 갖는 것은 또 어떤 문제겠느냐? 사람의 본성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일을 대하든 항상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자신의 유익을 고려하며 핑계와 구실을 대면서
진리를 전혀 구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 자신의 유익을 위해 변호하고 자신의 앞날을 위해 계산한다는 것을 하나님에게 은혜를 요구하며 이득이 되는 것이라면 다 얻고 싶어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 왜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하겠느냐? 이는 사람의 본성이 탐욕스럽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일말의 이성도 없다.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은 그것이 기도든 교제든 설교든 할 것 없이 결국 사람이 추구하고 생각하고 동경하는 것은 다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받아내는 것이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얻기를 바란다. 어떤 이는 본성의 일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다. 이 밖에 사람이 하나님에게 너무 많이 요구하고 지나친 욕망을 너무 많이 품는 것은 양심과 이성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모두 스스로를 위해 요구하고 얻어내려고 하거나 구실과 핑계를 댄다. 전부 자신을 위한 것이다. 많은 일에서 사람의 행동에 조금의 이성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사탄의 논리가 이미 사람의 본성이 되었음을 완벽하게 보여준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으며 복받고 이익을 얻을 생각만 했던 건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사탄 독소에 지배됐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런 사탄 독소를 따라 제 이익만 추구하면서 너무 이기적이고 간사하게 살았던 거예요. 본분을 하면서도 툭하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고요.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이 헌신했지만 그건 다 복받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작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과 맞바꾸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소녀가 중병에 걸리면서 복받으려던 욕망이 깨지게 되니까 저는 불평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본분할 의욕을 잃고 그동안의 보잘것없는 헌신을 미천 삼아 하나님께 이치를 따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본분을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보상을 받아내려고 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사탄한테 깊이 패게돼 저는 너무 이기적이고 간사했어요. 갑자기 바울이 떠오르더라고요. 바울은 전도하고 사역하면서 버리고 헌신했고 갖은 고난을 겪다가 순교까지 했어요. 근데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았죠. 바울이 버리고 헌신한 건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자기한테 공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까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자기가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거고 자기한테 상과 면류관을 주시지 않는다면 공의롭지 않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한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믿으며 고생하고 대가를 치른 건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러 징벌받았죠. 저 역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생각만 했고, 게다가 버리고 헌신하는 걸 복받을 수단과 미천으로 여겼어요. 이런 잘못된 추구 관점을 돌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헌신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고 바울처럼 하나님께 드러나 도태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봤어요. 피조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은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고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의 이익과 소망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옳은 추구 방식이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진리이고 실행하는 것이 진리이며 얻은 것이 성품의 변화라면 너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알겠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음식과 풍성한 생명 공급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진리를 추구하고 본분을 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그게 피조물로서 가져야 할 양심이고 이성이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2번이나 성육신하셔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 저버림을 받으셨어요. 게다가 공산당과 종교계로부터 박해받고 정죄당하시면서도 묵묵히 진리를 선포하셔서 저희를 양육하고 공급하고 계세요. 또 여러 가지 환경을 배치하셔서 저희의 폐괴 성품을 드러내시고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변화시키세요. 저희의 수많은 폐역과 폐괴 성품, 그리고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는 태도에도 하나님은 저에 대한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심판하고 폭로하고 일깨우고 권면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제가 돌아서길 기다리셨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사심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이세요. 근데도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받고 이익을 얻을 생각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양심과 이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깨닫고 얼마나 뉘우치고 자책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너무 죄스러웠어요. 며칠 뒤에 병원에서 또 손녀가 위독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다른 환자를 받아야 하니 손녀를 퇴원시키라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제 손녀가 갖고 있는 숨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어떻게 배치하고 안배하시든 다 적절하고 공의로우신 거죠. 손녀가 죽더라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 후에 아들이 손녀를 데리고 성행정부 소재지에 있는 다른 병원에 가봤는데 그 병원 의사도 진료 기록을 보더니 못 고친다고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손녀의 죽음을 정해 놓으신 거라면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숨이 조금만 붙어 있더라도 절대 안 죽을 거야. 모든 건 다 하나님 손에 달렸어.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순종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더니 마음이 전처럼 괴롭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병원에 다녀왔어요. 병고에 시달리느라 손녀 얼굴이 비쩍 마른 걸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손녀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또 괴롭더라고요.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어요. 속으로 묵묵히 기도했죠. 하나님, 저 혼자서는 이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부디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때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아들을 제단에 올렸어요.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드는 모습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진심과 순종을 확인하시고 그를 막으셨어요. 아브라함한테는 참된 믿음과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시련 속에서도 굳게 서서 하나님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의 체험에서 큰 힘을 얻고 저를 돌아봤어요. 소녀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다 내려놓지를 못했어요. 소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고 기적이라도 일어났으면 했어요. 하나님이 소녀를 치료해 주셔서 잘 살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전 항상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바랬어요. 이성이 없고 하나님께 전혀 순종이 없었죠.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전체 인류를 통틀어 전능자의 눈 아래에서 보살핌을 받지 않는 자가 있느냐? 전능자의 예정 속에서 생존하지 않는 자가 있느냐? 사람의 생사 존망은 자신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냐? 사람의 운명은 자신이 주관할 수 있는 것이더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을 원했는지 모르지만 죽음은 오히려 그들을 멀리 피해갔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삶의 강자가 되길 원하고 죽음을 두려워했는지 모르지만 부지불식간에 죽는 날이 다가와 그들을 죽음의 심연 속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맞아요. 사람의 생사와 하복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사람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는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고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손녀가 병이 나을 수 있을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든 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저는 소녀가 나을 수 있든 없든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순종하겠다고 기도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한 자매가 저한테 민간 요법을 알려주더라고요. 효과가 있든 없든 일단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그 방법대로 약을 만들어서 손녀한테 먹였어요. 근데
소녀가 정말 하루하루 달라지는 거예요. 열이 서서히 떨어지더니 위독한 상태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 또 다른 민간요법을 알게 됐어요. 그 방법대로 해서 한동안 약을 먹였더니 다리 통증도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몇 달이 지나니까 소녀는 기댈 곳을 잡고 몇 걸음씩 걸을 수 있게 됐고 병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는 정상적인 생활도 하고 걷는 것도 가능해졌죠. 심장 수술도 받았고요. 성행정부 소재지 병원 전문의는 나중에 소녀가 죽지 않고 나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안 믿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병원에서 엄청난 돈을 쓰고도 병을 못 고쳤고 큰 병원 여러 군데서 다 사망 선고를 내렸었잖아요. 근데 제가 복 받으려는 속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순종하기로 하면서 소녀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돈도 별로 안 드는 간단한 민간요법으로 병이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과 주제를 확실히 체험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어요. 지금 손녀는 다리를 살짝 절고 심장 박동이 남들보다 조금 빠른 것만 빼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소녀가 아팠던 걸 아는 사람들은 다들 기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추구하는 것은 다 나중에 복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으로 모두들 이러한 속셈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에 있는 폐괴된 것들은 반드시 시련으로 해결받아야 하며 사람의 내면에 정결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드러내는 폐괴 성품이 있다면 반드시 그 부분에서 연단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배이다. 하나님은 환경을 배치해 내가 그 환경 속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자신의 폐괴를 알 수 있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지막에는 죽음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의도와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놓고 말하면 몇 년간의 연단과 어느 정도의 고난을 겪지 않는다면 사람은 생각과 마음 속에서 폐기된 육체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사탄에게 통제되는 부분이 있고 자신의 욕망과 요구가 있다면 그 부분에서 고난을 겪어야 한다. 오직 고난 속에서만이 공과를 배울 수 있다. 즉, 진리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수많은 진리는 다 고난과 시련을 겪는 과정에서 깨닫게 된다. 편안하고 순탄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공의 성품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번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 받으려고 했던 제 속셈과 폐괴와 불순물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됐어요. 또 믿음의 관점도 달라졌고 하나님의 전능과 주제, 공의 성품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인식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겪은 고난은 저한테 유익한 일이었고 저에 대한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과 구원이었다는 걸 진실로 느꼈어요.